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에 대언 자 우리 허봉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의 잔치를 갖게 해주시고 복의 공동체, 축복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마지막 날 주일 주님의 성전에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만남으로 영육간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선포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결케 해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받는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 몸에 새겨 이 사랑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퉁이 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언약하신 것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우리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가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남자분들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허물이 많은 우리를 일주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다짐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데에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말씀에 기반된 진실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이 시간에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청지기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그들이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성을 모아 섬기는 일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과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First Step Elevate Lighthouse와 한글학교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맡으신 전도사님과 이 사역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또 이 모든 일을 옆에서 도우시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집에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합심하여 이 아이들의 앞길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저희 삶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한없는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모금한 하와이 화재 모금 13,230불이 모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플루 백신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래층 의료실에 가서 맞으실 수 있는데요.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예방 주사 맞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 영입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돌보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그들의 삶의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부흥성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늘엔 신령한 복, 멋진 복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사면요 목차부터 이렇게 봅니다. 목차. 이번에 이제 부흥의 목차를 보니까 첫날 은혜로 시작해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은혜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다가 이제 오늘 이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전체가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게 하고 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일 예배 때까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박수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25센트 쿼러와 10센트 다임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주시나요? 예. 안 줍나요? 둘 다 줍죠? 둘 다 줍죠? 선택지가 둘이면 너무 쉽습니다. 그 지폐 100장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이게 줍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중에 100불짜리가 2장 있고 1불짜리 나머지는 1불짜리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닥치는 대로 잡는다. 이렇게 구성은 아시겠죠? 이렇게 100장 지폐가 떠다니는데 2장이 100불짜리고 나머지 98장이 1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98장 1불짜리를 다 잡아도 100불짜리 한 장 잡는 것만 못한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1번 닥치는 대로 잡는다. 2번 100불짜리만 노린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닥치는 대로 잡되 이 중에 100불짜리 2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행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아주 선명합니다. 제가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리대로 속속들이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성경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것, 중요한 것부터 잡고 그 디테일한 대로 나가면 우리 신앙이 그 말씀을 따라서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요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주님 말씀을 직역하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어 올리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따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 두 계명의 상세편인 셈입니다. 이 두 계명의 실천편이거나 자세한 해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또 한 번 압축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하는 일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이걸 또 압축하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all about loving입니다. 신앙생활은 온통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도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벽으로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 강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냥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상당수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이제 가끔은 영어로 읽을 때 이렇게 느낌이 팍 올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에서 느낌이 팍 온다는 게 참 신기한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그러니까 굉장해 보이는 신앙의 경지에 다다라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천상 천하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앓고 그러니까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신앙이죠.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다 이게 아니고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그냥 구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강조를 아시겠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천상천하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신앙생활의 굉장한 것들입니다. 평생을 애써도 어느 것 하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들이 별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고 모르지 않은 말씀이지만 너희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영성입니다.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일 아니지만 어떤 기회에 내가 누구의 신앙 모범을 따라서 신앙에 더 깊은 데로 성장하고 싶은데 누구를 본받으면 좋을까?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빼놓고 영성이 가장 빼어난 평신도가 누구지? 교우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럴 때 누가 우리 중에 사랑에 가장 빼어난 성도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이 최고 영성이고 영성 그 자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데 너무 익숙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요구하는 답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 정답을 찍어 맞히는 데는 우리가 다 도가 튼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시험 문제를 내면 다 맞춰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고린도서 13장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제가 우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목사와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 이제 청빙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무리를 걷는 목사님이 지원을 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어느 분을 담임 목사로 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뭐 김혜일 목사님 이미 오셨으니까 뭐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지만은 아니 무리를 걷는 목사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하고 어느 목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랑이 많은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가치 체계가 재편되는 겁니다. 말이 좀 딱딱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 이게 예수 믿으면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중요하지 않던 것이 중요하게 되고 전에 끔찍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제자도의 핵심 표지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상당수의 사람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누가 보더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던 대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이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로 소개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사랑이 대표 영성.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세 현상의 첫 번째도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말세의 현상의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 아시네. 첫째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나를 거쳐서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걸 아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외에는 거품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사랑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냐 하면 이게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냐면 원수 사랑에까지 넓어져야 된다. 이게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근거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에도 자주 반복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말씀을 설교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설교를 듣는 날 밤에 잠이 오시던가요?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니고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찬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설교하고, 설교한 목사 그날 밤에 잠 잘 자고, 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 그날 밤에 잠 설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물어본 건 아니지만 보나마나 뻔한 것 같아요. 제가 웬만큼 알잖아요. 근데 사실 왜 그럴까요? 왜 이 어마어마한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왜 우리는 그날 밤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조금 과장하면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마음을 먹고 나 이 말씀 안 지킬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낼 거야, 지켜볼 거야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한 목사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잘 자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이렇게 편한 잠을 푸근하게 잘 잘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 원수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일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친교실에서 어느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집안 원수 사랑하는 일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을 사랑해야 되냐면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동기나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의 근거나 동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기가 차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은 눈으로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비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실 때에는, 율법으로 주실 때에는 사회가 당하면 여러 배로 갚아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의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길을 가다가 붙잡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오리를 가는 거는 의무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그럴 때 심리를 가주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해봤냐?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리는 가지 않을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오리를 더 가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할 때 오리를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오리를 더 가져준 것은 주도적인,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대를 넘어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 속옷을 가지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도적으로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원수 사랑의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주도적으로 행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반응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합니다. 반응적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뭐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좋게 얘기하면은 내가 괜히 나쁘게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반응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원수 사랑이 아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려면 반응적인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도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되게 반응적으로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저한테 막 저를 험하게 대하고 막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저도 뭐 얼마든지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못지않게 심하게 얘기하고 또 욕도 한 바가지 하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그럴만한 거 아니에요? 그럴만했던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못지않게 대해준 거죠. 근데 천국에 가서 딱, 이게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어느 기회에 주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상대방 거는 안 보여주고 제 거만 보여주는 거예요. 했더니 제가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그때 제가 왜 이것만 보여주세요? 예? 제가 먼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그랬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왜 반응적으로 살아가냐? 왜 세상에 휩쓸려서 그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사냐? 그게 뭐 나를 믿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사랑하겠는데 옆집 그놈이 문제다. 이걸 그냥 어슴푸레하게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은 그냥 아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사랑할 것 같은데 옆집 그놈에게 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론은 되는데 강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우선 반응하는 인간을 면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대로 살 때 우리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대로 살겠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 때 그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딱 반응적인 인간이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모두가 반응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주도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부간에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부간에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식구들이 모두 반응적인 삶을 사는 인간들이면 가정 분위기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아내는 거울이다. 와이프는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도 웃잖아요. 아내는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는다. 그러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국면을 다른 사람이 손에 쥐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끌려 사는 게 아니고, 국면을 내가 주도해야 된다니까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웃으면 자기도 웃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랑해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할 수 있는 대로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에 속을 있는 대로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는데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집안 망신을 있는 대로 시키며 돌아다니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잘해줄 수가 없어요. 말이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내내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전문가가 묻습니다. 상담자가 물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정말로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냐,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냐, 정말로 아들이 당신이 원하는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냐.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려올 때 내가 시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용 아주 간단했어요. 연습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아들이 나올 때 광경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두른다. 그 다음에 한마디 한다. 뭐 먹고 싶냐?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연습인데도. 아니 이놈에게 뭘 먹고 싶냐 이렇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모를 말이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발음이 엉킨 문장도 아닌데 뭐 먹고 싶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연습을 무지하게 했어요. 됐다 싶을 때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유치장에서 아들을 꺼내 오는데 아들을 탁 매었을 때 뭐 연습한 대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적으로 행하는 거죠. 아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반응하자 그러면 죽일 놈인데요. 이거는 집안 망신 그냥 한꺼번에 다 말아먹는 놈인데요. 손에 어깨를 두르고 어깨에 손을 두르고 뭐 먹고 싶냐. 아들이 말을 못해. 뭐 그때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눈물을 쭉 흘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이 서서히 변화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는 별 관계없죠. 먼 게 없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는 거기가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의인 50이 없었어요. 10명, 5명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망했어요. 불벼락을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악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우냐? 나쁜 놈들이 많아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 그러면 그건 악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신앙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물론이고. 그래서 하나님 쉽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겠습니다. 다른 주도권은 몰라도 사랑하는 일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사랑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면 그때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무언지를 절감하면서 신앙의 또 다른 국면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일에는 주도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되새김질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복된 성도,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반응하지 않고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반응하지 않고 주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설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게 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가르침을 따라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사랑에 특화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